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이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우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이혼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2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근본 신앙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속히 오소서, 어서 오소서. 왜?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2번, 1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총론 또 있습니다. 서론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환상 첫 번째는 1장 9절에서 3장 22절 7개의 환상, 환상 두 번째는 4장 1절에서 16장 21절 인나팔 대접재앙, 세 번째 환상 17장 1절에서 20장 15절까지 세상의 멸망 짐승,
환상 네 번째 21장 1절에서 22장 5절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결론 22장 6절에서 21절 요한계시록의 결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네 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다.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22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조 22장 9조는 다음과 같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 또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심. 그래서 여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여기 21장의 말씀과 거의 거기에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 A번 새 예루살렘의 모습 1절은 뭐라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1절 말씀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은 어떤 물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거죠.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안다는 말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거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있습니다. 강좌우편의 생명나무. 이 강좌우편의 생명나무는 2절의 말씀대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어요. 그러면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기 강좌우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따먹을 수 없게 된 생명나무, 생명을 따먹을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가려놨죠. 그 생명가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서면 에덴 동산에 회복되어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없고 또 만국이 다 치료되어서 이제는 뭐 아픈 곳이나 또 병든 것이나 또 상한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말이죠. 완전히 치료되어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3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여기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종들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장소, 영생을 누리는 장소,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봄.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가 나를 보고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이제는 천국에 가면 다 죄 사함 받은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영원히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의 형상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밤에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가 없는 것이래요. 쓸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면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쫙 비치는데, 만약 태양이 빛처럼 오늘 우리가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듯이 말이죠, 이제 그거 쓸데없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대로 왕 노릇할 것이다. 왕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왕의 어떤 위엄과 왕의 영광과 왕의 권위와 또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우리 성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있습니다.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심.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B번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심.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천사들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천사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이후에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누구냐?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12절은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위에 말씀에는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루마기 우리 성도들이 입을 흰 세마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빠는 자, 이 말은 현재적 시제로 지속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옷을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은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결국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의롭게 행했으니까 의대로 갚아주시고 이후에 생명나무 가운데 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돼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 나를 늘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정말 그런 신앙이 복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는 복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의 완전 성취가 바로 주님 오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 말씀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참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실해요. 참된 거짓이 없어요. 아주 참된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그래서 참된 잘못된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보여주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장차 보여질 일들, 앞으로 보여질 일들, 또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것을 다 우리가 봅니다. 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놀랄 거예요. 야,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상상만 하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예비하면서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 땅에서 경배하며 살고 마지막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뭐라고요? 더하거나 제하해버리면 안 된다. 먼저 여기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쭉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재앙이 더해진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더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만 해야지. 자꾸 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꾸 보태기 위해서 더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더해진다 하는 말씀, 두려운 말씀이죠. 자,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빼버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못 들어가면 이건 지옥이죠. 유황불이죠.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죠.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해도 안 되고 더하면 재앙이 와.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서 제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보태고 내게 좀 불리하다고 해서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
한번 읽습니다. 주제의 반복 장르. 첫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편지이기도 하다.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될 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는 거예요. 편지는 뭐예요? 사랑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안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의 소식이기도 하다. 또 편지는 어떻게 보면 초청장이 될 수 있어요. 결혼식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좀 와달라. 그래서 천국의 초청장이라고 보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이 이런 것이니까 청함 받은 자들은 다 와라.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다 마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가게 된다. 또 그 장소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고 부른다.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될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속게 될 일이라. 왜? 늘 하나님의 말씀은 긴급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 밤에 오실지 모른다.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내가 10년 후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보장할 수 없어요. 저도 건강해서 저도 20년이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밤에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일진데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야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진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오늘 내가 할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일 오셔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멀리 먼 훗날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게으르고 악하고 놀고 그러면 책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곧 오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예배자로 살고 열심히 주어진 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한다.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지킨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지만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때의 임박성을 강조한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우리는 때를 알 수 있잖아요. 벌써 지금 봄이 가까우고 봄이 벌써 들어섰구나.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는 거야. 때를 알잖아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구나. 이걸 알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강조한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이 땅의 구약성경에서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 초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굳게 믿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신부죠.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듯이, 신랑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듯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듯이, 깨끗한 그런 옷을 입고 단장하고 준비하듯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동일한 칭호를 서론에서는 하나님께, 결론에서는 예수님께 적용을 한다. 여기 서론은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계시록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가서 1장 8절 말씀 자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여기 계시록 처음에는 1장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하신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이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같은 분이에요.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3번이나 말한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 7절, 12절, 20절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히 오신다 3번 말했다는 것은 항상 3번은 완전수라고 보면 돼요. 완전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3번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온전함, 성취됨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속히 오신다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 상을 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 사람에게 12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정말 교회에서 남모르게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뭐 청소도 또 봉사도 하고 말을 섬기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상급. 그래서 사람에게 꼭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독려하고 격려해주면 그것도 힘이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요, 그래 더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상 받는 것도 참 복음 아니겠어요? 천국에 가서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한 대로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 하나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 받을 상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받을 상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나름대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또 뭐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멸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받고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 받는 것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은 공짜로 주는 것이 없어요.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이에요. 열심히 달린 사람에게 상을 주잖아요. 열심히 무엇인가 정말 노력해서 우승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이 성전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섬기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청소를 구역별로 하지 않고 그냥 개개인이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강단하고 또 의자하고 어떤 분은 복도하고 어떤 분은 1층하고 뭐 하나씩 맡아서 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매주 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급이에요. 저도 작년에도 남자 화장실 청소하고 올해도 남자 화장실 청소해. 왜? 목사도 상급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진주목기 목회하면서 네가 몸으로 봉사한 게 뭐 있냐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내가 봉사하는 것이 꼭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일하는 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한다. 내가 봉사하는 거 한다. 섬기는 거 한다. 힘든 거 한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신 그 하나님, 이후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맡겨진 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되면 교회 와서 봉사 좀 하세요. 시간 되면 와서 휴지통이 가득 차서 휴지통 한번 부어놓기도 하고 비워놓기도 하고 말이죠. 지분하고 눈에 보이면 그 좀 한번 내가 누가 담당자가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한번 눈에 보이면 내가 하기도 하고 말이죠. 한 번이라도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 집안에 먼지 있으면 내가 털어내고 내 집안에 휴지 있으면 내가 쓰레기통에 넣듯이 말이에요. 교회 왔다가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거 휴지통에 넣어놓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이건 값없이. 아까 일한 대로 상급을 줘. 일한 대로. 근데 이 생명수는 값없이 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생명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아.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누구나 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총을 우리가 잊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세 번째 읽습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다. 19절 말씀이죠. 여기 10절로 되어 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자,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죠. 해와 달과 빛이 쓸데없는 곳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또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 2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영원한 불과 유황. 21장 이 그 8절 말씀에 가서 오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 그 고통의 자리에서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 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 던져지는 거예요. 갈림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또 나를 택하시는 내가 감사한가. 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직도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질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8번째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언이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말을 기록한 것이다. 네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사도를 보내어 증언하게 해주셨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다윗의 뿌리란 말은 이사야 11장 1절 10절 말씀에 이새의 뿌리가 나와서 만민에게 기지가 될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거한 것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만민이 돌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열방이 다 구원받게 되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와서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다 멸하리라. 여기 똑같이 다 야곱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었고요. 한 귀, 이것도 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별도 왕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또 광명한 새벽별로 오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심판, 멸망까지도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은 구원, 한 사람은 멸망,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거기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주기도문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의 간구의 내용을 요약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예수님이 날마다 오실 점 사는 것이다. 여기 세 가지예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우리는 자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신앙 고백할 때도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왜? 주님이 오시면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또 아버지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